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일지라도 그 규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요. 실컷 저주해놓고서는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담아서 이웃의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규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서 행복을 느껴보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날개를 꺾어서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살았던 생활로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천주교회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낫다. 진짜 무신론자가 낫다는 얘기일까요? 혹자들은 천주교 교황이 무신론자가 낫다라고 말을 해서 다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디다만, 저는 그 말이 무신론자, 곧 예수 안 믿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뭐보다 라는 얘기는 그것을 낮추어 말하는 거죠. 뭐보다?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신자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로 저는 생각해 보면서 긍정적으로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다가도 아주 자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던 삶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발목 잡혀 힘들어 하면서도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려는 모험, 엄마 아빠를 찾으러 먼 타국에서 여행을 오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세계의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낯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한 후에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그리고 9절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6절과 10절에서 거듭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에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7절과 9절에서는 땅에서 살 때 행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하였습니다. 죽이다, 벗어버리다. 이 바울의 사용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지요. 죽이다, 벗어버리다 라는 이런 표현은 모두 다 그 속에 참 뜻을 숨기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진짜 죽여라는 얘기일까요? 진짜 벗어버리고 나체로 다니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누가 범죄했어요? 내가 범죄했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범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기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내 오른손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라버릴까요? 찍어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정말 도끼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는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담은 간접적인 표현들이죠. 진짜 손을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진짜 손을 잘라요. 한꺼번에 다 잘라버리면 평생 사는데 지장이 되니까 왼쪽 손가락 하나 그래봐야 몇 번? 10번. 손가락이 없이 나중에 손 2번, 12번. 이거라도 쓸 수 있으니까 어깨까지 14번.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14번밖에 잘못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 잘라야 되죠? 목을 잘라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지 않기를 그렇게도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는 진짜 죽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나체로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숨기고 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죽이다 또는 벗어버리다 라는 얘기는, 죽이다 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벗어버리다는 것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입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입고 있는데 그 입고 있는 것이 아름다우면 계속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 입고 있는 것이 아름다우면 벗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 죽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살아있는데 좋은 것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살려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이 살아있지 않고 나쁜 것이 그 속에 가득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정지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살아있으면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좋지 않은 것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활동을 정지시켜야 되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붙잡아서 재판을 한 다음 감옥에다가 구금을 시켜요. 활동적으로 나쁜 것에 활동적인 사람의 활동을 통제한다. 그게 뭐예요? 죽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일 것입니다. 벗어버리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면 벗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한 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라, 옳지 못한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활동성을 통제시켜야 되는 것. 입고 있으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핵을 치료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활동성 결핵,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결핵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비활동성은 본인은 결핵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없을 때 비활동성이라고 구분을 해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활동성 결핵이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약을 먹으면 비활동성으로 바뀌게 되고 점차 치료가 돼요. 활동성 있는 병균을 약물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 내가 입고 있는 옷처럼 내가 거추장스러운 거, 옳지 못한 것을 걸치고 있을 때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엇이기 때문에 죽여야 하고 무엇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할까요? (5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요즘 세간에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 간 결혼, 동성애를 인정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 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법제화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최 목사는 차별주의자라 하여 소수자를 차별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결코 차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성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람을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 간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의 원리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옳지 못한 죄된 행위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취향이라 하여 그 소수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자라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강한 목소리로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또 소수의 사람들이, 또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도 허락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소아성애자들. 나도 나이를 뛰어넘어서 20살이든 30살이든 나보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소수자예요. 나도 성적 소수자로서 성적 취향을 가진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가진 자로서 나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짐승하고 결혼해서 살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간이라 그래요. 성경은 수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비위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도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도 인정해달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 간 성적 교제를 통한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는 이성 간 사랑을 원리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와 같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죄를 수시로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인 성을 떠나서 정상적인 성과 다른 부정한 성,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벗어버려야 할, 죽여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여버려야 될 거라고. 우리 안에 늘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활동하지 못하게끔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길을 가고 있는데 예쁜 여성이 제 옆에 팔짱을 끼며 저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저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 왜 이래? 과연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끌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두컴컴한 길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예쁘고 젊은 어떤 여성이 제 곁에 와서 팔짱을 끼고 끌고 간다면 저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땅에 있는 생각들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제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여버려야 할 내 안에 좋지 못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죽여버리려고, 말 그대로 죽여버리려고,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 그 다음, 무엇이 거추장스럽고 아름답지 못하기에 벗어버려야 할까요? 7절부터 9절까지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냄, 노여움, 악한 뜻, 남을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건 뭘까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이 조금 단어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원문의 단어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 음담패설이에요. 이 음담패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제가 어릴 적 옛날에는 부역이라는 걸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마을의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면 새마을 운동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면 벌금도 내면서 부역이라는 걸 했어요. 이 부역을 가보면, 어리지만 아버지 대신 엄마 대신 이렇게 한 번씩 참석해보면 어린 제가 듣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음담패설들을 쏟아놓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성질내고 화내고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서로 비방하며 헐뜯으며 음담패설을 입에 담거나 마지막 구절,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냄새나고 보기에 더러워서 사람들이 징그러워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것이나요?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았지.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어떻게 상대방의 눈을 잘 피해서 교묘하게 이 여자 저 여자 상대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던 우리의 모습. 너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심하게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도 살았던 삶의 양식이었어요. 분내고요, 화내고요, 여차하면 상을 뒤집어 엎고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폭행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딱 한 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저 한 2, 3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 뺨을 한번 때렸어요. 그 이후로 결코 제 손이 아내 몸에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양식들이에요. 힘으로, 폭력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내게 도전하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그런 습관들, 우리가 살았던 생활 양식들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왜 죽여야 할까요?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맑은 물 떠서 상 위에 올려가지고 집 뒤안간에 갖다 놓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빌면 그게 우상 숭배인 줄.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서 정월 초하루 날 가서 소원을 빌면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날의 생활 방식들 그 모두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너무 작게 국한시켜 두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모양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것, 그것만 우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탐심과 음욕과 분냄과 음담패설, 상대방을 속여 거짓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죽여버려야 되며 그것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뭘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저질에 대하여 벌을 받고 나왔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뭘 먹나요? 두부 먹자. 이제 우리는 두부 대신 뭘 먹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 부연 설명해줘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창조하시니 누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발휘해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요? 새롭게 사는 거죠. 벗어버리고 죽일 것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시는 그 지식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그리고 죽일 것 죽여버리며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발로 뿌리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려는 나의 날개를 꺾어버리려 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들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뱀 잡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독수리과예요. 뱀 잡는, 독사를 잡는 새가 있다면 독수리과예요. 부리가 긴 새, 독수리는 아닌데 부리가 긴 새도 뱀을 잡아요. 뱀이 물어도 안 죽잖아요. 뱀을 쪼아서, 머리를 쪼아서 먹기도 하는데 독수리과가 그래요. 한 번은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는데 뱀을 잡으려고 독수리가 내려 앉았어요. 근데 뱀이 자기 몸을 이용해서 이 독수리의 양쪽 날개를 다 감아서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오므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도 같이 뒹구는 거예요. 어떻게 처치하지를 못하고. 길을 가던 사람이 아마 박사님 같아. 그 새를 감고 있는 뱀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새가 퍼더덕거리면 이제 살아서 새는 새대로 가고 뱀은 뱀대로. 원래는 개입하면 안 되는데 동물 애호가들은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개입을 해서 양쪽 다 살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날개를 붙잡아서 날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어 날개가 생겨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 날개를 꺾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날개를 퍼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벗어버리려 할 때 거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헬라인, 할례파나 무할례파. 할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사람. 무할례파, 나는 할례를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야만인, 야만인은 조금 나쁘게 번역을 해서 야만인인데 미개인, 문맹인,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대조가 되는 스구디아인은 스키타이 족이라는 말을 세계사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스키타이족. 스구디아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난폭하고 잔혹하기가 그지없어요.
역사가들에 하면 몽고계 쪽 사람들인데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잔혹하게 죽이고 자기들의 영토를 삼았던 스키타이족. 그러니까 야마니보다 더 잔혹한 사람들,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죠. 종이나 자위자나 마찬가지로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다면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죽일 것 죽여버리며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잘 알아서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예외가 돼도 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신부는 안 해도 될까요? 똑같아요. 남자는 해야 되고 여자는 안 해도 될까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식을 알아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날마다 날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예수 믿기 전의 생각들, 이번 한 번만 그런 생각들을 뿌리치되 적당히 뿌리치지 마시고 죽여서 뿌리치고 벗어버려서 뿌리치고 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위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것이 남아있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여버리라, 벗어버리라. 바울이 이만큼 과격하게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위를 향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고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붙잡는 옛 것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가차없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때려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는 담력을 가진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